애매한 것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애정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소리내어 따라해 볼까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고 하죠. 우리의 머리로부터 가슴 사이의 거리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바를 가슴으로 그 불이 옮겨 붙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아마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잘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가 라고 했을 때는 엇갈린 대답이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가르침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리에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답답함과 좌절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책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셨나요? 나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기도 하고,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에는 그래, 내가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그냥 체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과 머리에 이 멀고 먼 거리를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답답해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알고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그리고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러면 우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성경 본문에는요 어디에도 탕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붙인 말일 뿐이지 성경 본문 안에는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한, 사실 이 이야기의 정확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잃은 아들의 찾은 것에 대한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스토리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적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소위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에게 줄 그 유산을 미리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버지는 순순히 그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자, 뒤늦게 이제 내 손에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그 굶주림에 고통받던 아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돌아간 아버지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저를 그냥 종처럼 대해달라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전혀 의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다라고 많이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첫째 아들의 불만과 분노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생을 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첫째 아들이 분노하였고 불만을 표출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불만에 대해서 타이르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조금 엉뚱한 물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물음이냐면, 이 이야기 이후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물음이 좀 들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첫째가 계시다면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물음이 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형과 동생은 사이좋게 잘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요,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형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분노 가득한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타이르기는 했지만 그 이상의 상세한 대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우리가 다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끝이에요. 저는 상상하기는 정말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옳군요, 회개합니다 라고 첫째 아들이 그랬을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참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어쩌면 이 32절 이후에 아들이 더 분노하고 불만을 내뿜고, 어쩌면 풀리지 않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하고 첫째가 집을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형의 불만과 분노, 무엇으로부터 주어진 것일까?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의 불만과 분노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29절에서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습니다.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장에 시선이 멈췄냐면요, 이 말 안에는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이 첫째 아들이 정의하고 있느냐가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아버지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했습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지금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입니다. 자기는 지금 종노릇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의 생각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생각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랫동안 아들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불만이,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위해 종노릇했습니다,
라는 말에 함축되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고백이 되게 흥미롭거든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둘째 아들,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 나는 한 아버지 앞에서 종인데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신의 눈에 비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나에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는 진짜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나는 아버지에 대하여 종이었는데 이 첫째 아들의 눈에 비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 같은 그런 관계였는가? 정말 첫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 그가 지금 화가 나서 분노해서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당신을 위해 종노릇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말일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앞 본문,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본문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자, 마지막 문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여기서 살림은 그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줄 몫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이야기, 이 문제의 상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아버지는 분명히 두 아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첫째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 여태까지 종노릇 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첫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종과 같은 존재였다면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둘째 아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아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 사실이 잊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이 머리와 마음을 거리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내가 둘째 아들과 똑같이 몫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정체성의 뿌리,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적인 원동력이 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잊혀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언제 잃어버리느냐 하면, 나를 움직이게 했던 것들이 잊혀져 가는 순간부터예요. 위기가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걸음이 멈추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멈춰지는 것은 내게 주었던 은혜, 나를 나되게 했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버리는 순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첫째 아들도 아마 머리까지는 잘 알 거예요. 그래, 아버지니까 환영하겠지, 나도 가족이니까 환영해야겠지.
근데 왜 알면서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가? 지금까지 형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나도 둘째 아들처럼, 내 동생처럼 나도 떠났다가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똑같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아들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인 드라이브를 걸게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잊혀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 형이 동생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이 표현, 30절에 담겨있는 이 표현을 제가 곰곰이 살펴봤어요. 자, 형이 돌아온 동생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 동생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15장을 다시 읽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성경은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고 모든 걸 탕진했다, 딱 이렇게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첫째 아들이 아버지나 동생에게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너 그 엄청난 재산 가지고 가서 뭐 하는 데 썼냐? 자, 이미 둘째 아들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심정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가 어떻게 썼는지를 그 낙심된 마음으로 구구절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자, 그렇다면 형이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그 동생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돈 가지고 뻔하다. 저 돈 가지고 어디에 썼겠어? 저 창녀들이랑 놀았겠지. 저 쓸데없는 데 돈 썼겠지. 돌아온 꼴을 보니까 돈은 이미 진작에 다 쓴 것 같고, 그 많은 돈 뭐 하는 데 썼는지 혀를 끌끌 차면서 동생을 이제 재단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을 재단한 형의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저 아들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그 귀한 재산을 탕진한 저 자식이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 광경을 보고 첫째 아들의 마음에 하나도 기쁘지 않은 마음이 들게 했던 건 무엇일까?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 안의 내면의 영적인 장애물들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둘째 아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이었고, 둘째 아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비교 우월 의식이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그 마음의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들 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경직되게 만들었는지 그 영적인 장애물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안에도 첫째 아들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 우리 안에도 첫째 아들과 같은 비교 대상인 상대를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 어쩌면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그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의 변화가 어느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심하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비추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도 쉽게 노출이 되어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는 내 마음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서 모두가 누구나 완고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와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조금 시선을 넓혀서 이 잃은 아들의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담겨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다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들려준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그 대상들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그 장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정결 예에는 그것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바로 너희 마음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안에 잃어버린 것 투성이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똑같은 비유 안에 마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몹쓸 망나니 같은 아들을 용납하십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그들을 향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만이 삶을 삶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우리의 삶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이 마음과 가슴에 멀고도 먼 거리를 좁힐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해볼 수는 있겠죠. 시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는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왜 둘째가 돌아왔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지식으로 있었던 것이 사랑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알므로 있었던 것이 삶으로 변화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째 아들이 그러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예를 주시기 위해 며칠 전에 저희 두 아들의 싸움의 상황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저희 둘째가 요즘에 좀 이렇게 머리가 좀 피가 마르는지 첫째 형을 친구인 줄 알거든요. 첫째가 막 치여요. 근데 가끔이 첫째가 참다가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분노를 좀 공감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니까 아빠와 엄마는 둘 다 사랑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때만큼은 좀 편향적으로 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 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은 죽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 뒤에 가서 좀 맞자,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32절 뒤에 분명히 첫째 아들이 더한 불만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어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우리 안에 머리로는 아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는 주의 마음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 비록 내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품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들, 이 변화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그 딱딱해져 버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과 간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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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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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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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에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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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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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